고맙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라. 모세를 알지 못하고 믿고 있던 종교인들,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법을 받았을 때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형태가, 그리고 그들에게 만들어진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인지 오늘 내 마음에 담아두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로 43절, 그리고 그 날 삶 안에서 그의 삶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고 그의 손 사역 삶 안에서 만족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사 하늘의 군대 섬기라고 저의 삶을 넘겨주었고 이는 예언자의 책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의 삶이 광야 안에서 40년 삶을 도살한 삶과 희생 제물 삶을 내게 드리지 않았고 몰록의 장막과 너의 삶의 하나님 레판의 별을 떠받들었다. 저의 삶이 절하라고 모형을 만들었으니 나도 너의 삶을 바벨론 저편에 이주시킬 것이다.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개역성경에는 엔 헤메라 에케이노스, 그때가 어느 때인가, 법을 받아야 되는, 모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광야의 삶을, 그리고 묶여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때에, 그래서 그날 삶 안에, 그러니까 그날 삶은 모세의 날이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계명을 받아야 되는 그날을 성경은 그렇게 짚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날을 알지 못하면 경거망동하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떤 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듣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 대상물이, 그래서 모세의 날 삶 안에서 그 백성들은 애굽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 없이 살다가, 그러니까 법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한 하나님, 자기 안에 그림 그려져 있는 하나님, 명확하고 분명하고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한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날 삶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목표물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날이 오니까 그들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 자신만의 만족을 얻기 위한 투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의 손사역 삶 안에서 만족하였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죠. 만족이죠. 일이죠. 행함이죠. 자기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 안에서 그들은 만족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족이 없어졌을 때 사람들은 보여지는 여러의 행태의 모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려면 그 사람이 최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근데 백성들은, 법 없이 믿었던 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들 자신들은 또 모르고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였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고 송아지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송아지를 경배했고, 송아지는 뭐냐? 모스코 포이에요. 모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황소.
그리고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 어린 황소를 만들다, 우상을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럼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꺼내서 봅시다.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낸 자가 누굽니까? 송아지입니까? 모세입니까? 모세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들의 손, 그들의 힘, 그들의 법령, 그들의 상태는 부러진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지시하지 못하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론이요. 그 백성들의 원성이 막 높아지니까 어때요? 이제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 원성을 잔잔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에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론이. 귀는 어떤 곳입니까? 듣는 곳이죠. 그리고 귀로 듣고 알아차리는 곳이죠. 금은 뭡니까? 반짝이는 거예요. 노란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실제적인 것, 지금, 바로, 즉시, 지금.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템포 늦게 가면 되거든요. 말을 하고 싶어도 한 박자 늦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즉시, 지금. 그럼 어때요?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왜? 이 입은 끝이기 때문에.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어떻게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차렸던 것,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알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수준에서 알고 있었던 반짝거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경험적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거 반짝하죠? 뭔가 내 안에서 반짝. 근데 그거를 즉시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귀로 들어 알고 있다고 옳다고 반짝이는 실제의 것. 이게 금기보리예요. 금기보리. 그래서 자기의 자아로부터 부어서 각도로 새겨 자기 자아로부터 부었다고요. 부어서 그 이 붓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애굽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쭈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정하다, 대항하다, 공격하다. 이게 애굽적 사상이거든요. 법이 없으니까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적이 되는 거죠. 그거를 새겼다고요. 어디에 새겼겠어요? 가슴팍에 새겼겠죠. 뼛속까지 새겼겠죠. 그래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삶의 형태는 변형되지 않는다. 바뀔 수가 없다. 그들이 철필로 조각 도구로 다 깎아서 새겨 놓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송아지를. 이 송아지 에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는 숫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뛰어다니다, 순회하다, 거세한 소. 그러니까 순회하는 소. 늘 주변을 뛰어다니는, 늘 배회하고 있는,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는, 그리고 갓 자라난 소. 우리 애송이라는 표현을 하죠. 애송이. 거세를 왜 하는가? 암컷은 뭐 거세를 할 게 없으니까 거세를 하지 않죠. 거세를 하면 일찍 숫소를 거세를 하면 육질이 좋아진대요. 마블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못하도록 그냥 거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거세가 된 이 숫소는
문제가 오는데 무엇에 문제가 오냐면 방광에 문제가 온대요. 일찍 거세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광이라고 하는 곳에 염증이 생기니까 물이 배설이 안 되겠죠. 몸이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광염이 생기고 몸에 물이 순환되지 않는, 그리고 몸을 퉁퉁 붓게 만드는, 붓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어 만든, 새겨 만든 이 숫소가 거세한 소였어요. 그러니까 뭐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순환의 문제겠죠. 어떤 것 하나에 딱 정착이 되면, 어느 것 하나에 꽂히면 더 이상 주변을, 앞뒤를,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염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병에 걸려 있는 소죠. 그래서 우리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부은 사람, 간이 부었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간이 부으면, 몸이 부으면 어때요? 되는 게 없는 거죠, 인생들이. 결국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상에 빠져 있는 병든 종교인, 자아도취적 종교, 그리고 무엇인가? 피해망상,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망상적, 종교적 망상, 이상장애입니다. 종교적 망상증이에요. 이런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었어요. 부어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도취적인, 그리고 종교망상적인 이런 병들어 있는 이것으로 송아지를 녹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것들이 녹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송아지였어요. 완전 용해된 거죠. 용해는 어떤 물질과 혼합을 하면 균일한 어떤 상의 혼합물 용체를 만드는 현상을 용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소금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다가 소금을 확 풀으면 소금과 물이 완전히 용해돼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 완전히 그냥 합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생각 하나가 완전히 합체되어져서 그거를 나눌 수도 분리할 수도 없는 상황. 그냥 그 생각 하나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지금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부어 만들었어요. 그것을 용해해서 만들었어요. 완전히 옷을 입힌 겁니다. 그 소의 가죽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의 상태에. 그 백성들은, 그들은 알지 못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않고 있었던 그 종교인들은, 병든 자들은 소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거죠. 자기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 뭘 하느냐? 배회합니다. 여길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길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배회하다, 그 뜻이에요. 배회하다, 옷을 입다, 방해하다, 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의 법을 방해합니다. 결국은 모세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대적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 신이다. 너희 엘로힘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그 강한 자를 소망하는 그 능력의 사역, 능력의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원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속이 어떤가? 내가 바깥에서 살고 싶었던 모양 그대로, 내가 바깥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언행 그대로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가? 내가 부유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존경받고 위대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살고 싶은 삶이 있다면 그걸 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해요. 그 삶을 내 안에서 찾으셔야 된다고. 살고 싶은 모양대로 그 내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 속으로 그거를 들여놓지를 않는다면 밖과 속이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 옷을 소의 가죽을 입혔다 할지라도 입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직한 사람 같고 일꾼 같고 되어진 것 같아도 그게 드러나는 순간 그 속에 더러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법이 왜 필요한가? 법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내 구석구석을 비춰줍니다. 내 무엇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상 앞에, 그들의 형상 앞에, 그 짐승의 모양 앞에, 그 형태의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의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 초등학문적 지식이에요. 그게. 그 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형태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겉도 우리의 속도. 그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태가 되려면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목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목표물이라는 건 뭡니까? 타깃이죠. 타깃. 그럼 하나님이 타깃이 없이, 목표물이 없이, 대상이 없이 말씀을 전하시던가요? 모세를 초청하셨을 때는 모세가 타깃이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였고 율법을 가르칠 때는 백성들이 타깃이었습니다. 활을 쏘거나 총을 쏠 때 목표물이 있어야 되지 허공에다 쏩니까? 말을 할 때 어떤 대상이 있어야 대상물에게 하는 것이지 대상이 없이 어떻게 누구한테 말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질책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교훈이 그리고 훈육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내 속을 따끔거리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듣고 있느냐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목표물이다라는 것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성도들에게 너희나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예요. 나를 타깃으로 했어? 당연히 타깃으로 하시죠. 이곳에 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상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해가 되면 감정적으로 받으면 자기에게만 쏟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불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뭐냐? 학습한다는 거 뭐냐? 교육을 받는다는 거, 훈육을 받는다는 거,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교훈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내가 고칠 점이 있다면 고치겠다라고 들어야죠. 난 고칠 게 없는데 총을 쏘고 활을 쏘는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모세가 문제가 있고 선지자들이 다 문제가 있죠. 그럼 성경 어디에도 대상이 없이 목표가 없이 말씀을 증거한 적 없습니다. 사도들의 사역도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말씀을 증거하셨지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혼자 떠드는 그런 강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하며 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그랬는데
자신이 만든 법으로 사역하는 삶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법, 그 법으로 사역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안 되는 일이었기에,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그냥 내 만족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백성들을 구약에서는 호되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역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어필하였다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법을 준수하며 가겠다라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약의 전체를 만들어 놓을 만큼 막강한 힘을, 그리고 그 능력을, 그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그 법 앞에, 그 사망의 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역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셨대요. 그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법으로 만족함을 얻기 위한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그것들을, 그 행동들을 보고, 그러면 그냥 뭐 한 번 잘못했는데 가차없이 끊으셨겠어요? 기회를 주셨겠죠. 항상 기회는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돌이켰다. 반대로 돌리다. 그래서 도셨다고요. 하나님도 돌았어. 아유, 돌겠네 이러죠. 사람들이 열받으면. 돌아버리겠네 이러죠. 반대로 돌아갔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대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을 포기하셨다고요.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디뎌 놓는 순간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구원이 끝났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이유가, 둘째 아담이 오실 이유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배운 자는 배웠다면, 알았다면, 믿었다면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육은 뭐냐? 전향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전향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안에 자비가 있었겠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비란 없는 거죠. 자비를, 긍휼을, 베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법을 만들어 놓은, 자기 만족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자에게만 행하시는 거예요. 룰 안에, 질서 안에. 그렇지 않으면 긍휼 없는 영벌, 영원한 벌. 그 영원한 벌로 돌이키신다고요. 그쪽으로 향하였다고요. 그 마음을. 구원 반대로 돌이키신다는 것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타깃으로, 그리고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삭을 바쳤던 믿음입니까? 이삭을 바칠 때 번제물로 드리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번제라는 의미가 뭡니까? 올라가기를 소망하다, 자라다, 성장하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 나를 성장시킬 것을 나는 믿습니다였어요. 네 안에 죽어야 되는 요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난 후에 너는 성장할 수 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너는 그것을 소망하여라.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으니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들을 하늘의 군사로 하늘의 군사로 그 섬기는 것에 버려두셨다고요. 하늘의 군대가 누굽니까? 신명기 4장 19절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늘의 군대가 1월 성신이죠. 1월 성신이 누굽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를 가르쳤던 삶이죠.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되는데 잘 못 배우면 자기가 해가 되고 자기가 태양이 되고 자기가 달이 되고 자기가 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없는 거죠. 신앙 안에서 잘못 배운 사람들의 모습. 누구의 법도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가 그 안에 있다면 진리의 빛이 저게 참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구부려야죠. 굽혀야죠.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자신이 1월 성신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군대라. 너무나 많은 것을, 많은 생각들을, 많은 사상들을,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 병력이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이길 수가 없죠. 구약의 하늘은 둘이었어요. 구약의 하늘은 둘이었고 주인도 둘이었고 아버지도 둘이었어요. 그럼 어떤 하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송아지 하나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새겨놓은 것, 그 금기고리, 자기가 그동안 들어왔던 자기만의 수준의 지식, 그것이 빛나는 그게 바로 1월 성신이라고요. 거기에 그냥 내버려 뒀다고요. 가라 그래. 그렇게 해라. 이 백성이 목이 고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자기에게서 나온 금신을 만들어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자기에게서 나온 금신.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나의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하였는데 이 백성들을 그 책에서 지워버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지워버리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럼 돌이켜야죠.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반성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확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에서 지워진다는 게 뭡니까? 그는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의 목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명당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삭제되는 그 불운을 당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숭배하는 군인이 되면 안 되겠죠.
내 경험에서 나온 나를 만족시키는 나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그게 무슨 법이랍니까? 그게 법이 아니죠. 그래서 버려두셨다고요. 파라디도미 포기했다고. 포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는 겁니다. 왜? 본보기로 삼아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니까 본보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아야 되니까 본보기로 놓아두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건져내셨겠죠. 다 건져내신답니까? 구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내침을 당해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뭐 하도록?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짐승의 밥이 됩니다. 짐승의 밥. 그래서 맹철한 거죠.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이 돼요. 살다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그걸 가슴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왔을 때는 이 문제를 머리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올라가야 그래야 이성과 논리가 만들어져요. 가슴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횡격막이 떨려가지고 감정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건 반드시 후회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또 거듭거듭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은 결정된 것만 탁탁탁 집어넣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러면 그 백성에게 돌이키실 때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기회 주시지 않았겠어요? 조금 기다려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듭거듭 잘못하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린 보이는 사람은 아무 소용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그걸 뭘로 증거를 삼을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낼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까? 상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 그 마음을 품어서 그러면 품격과 품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폼만 잡아요. 품이냐 폼이냐.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폼 잡는 신앙. 삶은 허세. 오래가지 못하죠. 신앙인들은 폼 잡지 말고 품을 잡아야 됩니다. 예언자의 책, 선지자의 책에서 구약의 말씀에서 인용합니다. 말씀을 자기 합리화나 변명을 하라고 말씀을 인용하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합당하게 그때그때 나를 조명하라고 그때의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거를 보라고 말씀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내게 교훈이 되고 그게 나한테 법이 되어져야만 그거를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아무 때나 성경 구절을 쓰는 게 아니죠. 인용구를 쓰셨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내 말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들이 대상이 되어져서 말씀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법을 모세에 했던 말씀들을 선지자가 했던 말씀들을 인용하는 거죠. 아모스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스테반 집사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전합니다. 종교인들에게. 병들어 있는 종교인들.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들에게. 광야 안에서 40년 묶인 삶으로 그 제물을 드렸느냐.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물은 뭘까요? 짐승을 잡아드리는 게 제물인데 이 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달려들다, 거친 숨을 쉬다, 죽이다. 달려들고 공격하고 거친 숨을 내쉬는 짐승 같은 그 생각들을 달려들고 거친 숨을 내쉬는 그 본능적인 그 본질들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희생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걸 도살하여 드렸는가? 그걸 죽여 드렸는가예요. 내 속에서 뿜뿜 내뿜어지는 그 거친 숨소리를 그 본질들을 그 본능들을 희생 제물 삶을 드렸냐는 거예요. 물어보시잖아요. 드렸냐? 죽었니? 그 짐승 같은 생각 죽었어? 네 법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 죽었어? 네가 그동안 알아들었던 것만 네 수준에서 알고 있었던 거 그리고 네가 1월 성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늘의 군대 죽었니?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맹목적 신앙은 위험합니다. 종교적 망상, 종교적 이상장애를 만들어내요. 이단들의 습성이 뭡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희생 제물용은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인 짐승.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죽여서 드린 적이 있느냐? 너의 본능적인 짐승 같은 생각을 죽여서 드린 적이 있느냐?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의 발을 지키라. 그 발을 지키라고요. 내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정탐하고 있는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너의 발을 지금 망을 봐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된 행보를 하고 있다면 그럼 잘라내야죠. 너의 눈이, 너의 손이, 너의 지체가 잘못하고 있다면 잘라내라. 그 생각을.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안 들으니까. 안 들리니까 자기 안에서 막 그냥 절여지지 않은 배추처럼 막 살아나는 거죠. 그게 악이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나쁜 것을 하면서도 상하게 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40년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묶여서. 교회 안에서는 들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듣는 거예요. 들어야 짐승적 본질을, 짐승적인 본성을 날뛰는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야생, 그리고 그 뱀의 사상, 가장 교활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하더라.
들짐승이 야생, 길들여지지 않은, 법을 받지 않는,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자기 경험만 이야기하는 뱀. 그래서 경청이 필요하죠. 대화의 기본이 뭐냐? 듣는 겁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들을 청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파자해보면 귀이, 임금왕, 열식, 눈목, 한일, 마음심 요 단어가 합쳐져서 귀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뭐냐? 귀를 왕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10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하는 자와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거를 귀라고 말합니다. 들을 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귀가 넓어야 해요. 입이 넓으면 안 되죠. 입만 살아있으면 안 돼요. 말만 앞세우는 달인이 되지 마시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제 그거다 이거다 콕콕 집어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갈 수 있는 입의 달인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그 경청의 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물과 소재, 아모스 선지자는 소재를 말씀합니다. 민하라고 하는 이게 봉헌물 분배하다 이런 의미예요. 소재의 봉헌물을 소재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이 소재는 가루로 드려야 돼요. 가루. 탈피해가지고 완전히 부서뜨려가지고 가루로 드리는 것을 소재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냐? 희생 제물과 소재물이에요. 뭘 가루로 만들어야 될까요? 논머리.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논머리가 뭡니까? 경험적 머리, 자기의 경험 안에서 고정되어져 있는 머리. 그 머리를 부숴야 해요. 가루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너희들이 몰록의 장막, 몰록은 불의 신이에요. 불 받았어. 못 참는 거죠. 와! 이거. 몰록.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암몬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신. 이 몰렉 왕. 그래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에게 어린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이 본받아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장막, 몰록의 장막, 몰록의 집을 지었다고요. 스케네라고 하는 몰록의 초막. 그럼 이 장막은 어떤 장막이겠어요? 첫 장막이겠죠. 첫 장막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장막이 오시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리고 그 몰렉의 장막의 신들을 그들이 섬겼죠. 신, 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몰록을 섬기고 있다면 몰록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믿고 있다면 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거죠. 신 레판의 별, 레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흐렘푸안이라는 단어인데 애굽의 신이에요. 이 레판이라고 하는 신도. 이게 기윤이라죠. 기윤. 모양을 빚다, 세우다, 고정하다, 구운 과자. 그 과자가 어때요? 흐물흐물하지 않죠. 딱딱하죠. 고체화되어져서 굳어있죠. 이게 그 사람들의 상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유연해야 되거든요. 유연해야 돼. 흘러가야 될 생각이.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고정화되어져 있어. 굳어 있어. 그것을 모양으로 딱 만들어놨어. 이게 기운. 기운의 별. 하늘에 뿌려진 거죠. 성신. 처음 하늘입니다. 그들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들어 올렸다. 떠받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생각들을 얼마나 떠받들고 삽니까? 나를 떠받들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서 누가 불편해하는지, 뭐가 힘들어하는지, 어떤 것들을 안타까워하는지, 뭐가 애달퍼하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밖으로, 바빌론, 전제 정치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은 제국이었죠. 이 전제라고 하는 의미는 오로지 전, 말을 제, 정사정 다스를 치죠. 전제 정치. 국가의 권력이 그 특정한 지배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국민의 뜻이나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되는 정치를 전제 정치라고 말해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바벨, 혼란스러워요. 혼란해. 퇴색하고 뒤섞여 있고 영우를 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 바벨적 신앙은 바벨이 어디냐? 바벨 교회입니다. 애굽, 강야, 가나안, 바벨.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암흑기였거든요. 뭐만 있나? 바벨만 있어요. 다 바벨로 포로가 되어져 갔었거든요. 400년이 넘도록. 이게 신구약 중간사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신구약 중간사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용이 없으니까 뭘 가르쳐야 되나,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 얘기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의 상태, 선지자들의 움직임, 그들은 또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실체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동굴에서 만들어 놓은 그 가상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에레미야 51장 33절에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을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이른 타작, 뒤죽박죽 섞여 있는 신앙으로는 알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타작해서 갈라내시는 거예요. 딸이 누굽니까? 세워져야 되는 자예요. 세워져야 되는 자. 그래서 내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내지 않으면 삶 전체가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나누지 않고 있는 덩어리의 전체 그대로, 이걸 통째라고 말합니다. 그냥 잘 분리하셔야죠. 내 안에. 바벨론 교회가 되지 않기를 서로 문안해야 합니다. 바벨론 안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선택되어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선택되어서 나오지 않으면 추방당하죠. 멀리 옮겨지죠. 거주지 이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옮기리라. 메토이 키조. 그래서 바벨로 선택받은 자가 있었죠. 바벨 교회가 되어버린 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제 해석은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셨다. 내가 12 삶을 택하였으나 내 삶에게 하나는 마귀가 아니더냐. 그는 이스카롯인 시몬 유다스를 말하더라. 왜냐하면 이자가 12 삶에서 나와 있어 자기를 넘겨주고자 의도하더라 했어요. 가롯 유다, 가롯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닥을 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이 잘못 깔린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사람을 가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들어와서 바닥을 다시 깔아야 되죠. 새로운 가롯이 되어져야죠. 그 무엇으로 지금 바닥을 내가 깔고 있느냐, 인생의 바닥을, 인생의 생각을 무엇으로 깔아 놓았느냐예요. 그리고 가롯, 잘못된 사상으로 자기의 법으로 바닥을 깔아 놓으면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이 생기다. 항상 살면서 일이 만들어져. 어떤 일이? 성가신 일이, 힘든 일이. 일이 생기다, 생기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가롯이라는 뜻이. 돌이키지 않잖아요. 끝끝내. 그러니까 늘 성가신 일이 늘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는. 자기 자신의 사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가 바벨교회입니다. 숫자적인 12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12입니다. 나의 이 12에서 가롯 유다를 제거해야, 그 가롯 유다를 멀리 보내버려야 돼. 그래야 육의 생각이 아닌 살려주는 최고의 사람으로 살아 남겨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또 간청할 것이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 삶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 이 바닥인 인생, 내 바닥난 이 신앙을 어떻게 복두어 가는지, 그것을 실체로 여러분들의 삶이 증인되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